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른 교회를 지향한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이신 나라, 그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꿈꾼다.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한다, 기도한다,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행될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기본 개념은 올바르다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탑에 쌓은 이후에 흩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택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입니다. 죄로 파괴된 그 가나안 땅에,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가나안 땅에 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곳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곳으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그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그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런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실현하는 것,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여러분을 개인적인 복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도록,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의 통치입니다. 왕이 중요하죠.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관료들과 함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외치고 실천해 나가면 나라는 든든해집니다.
백성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에, 너희가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그 통치자가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왕이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절대 멀리 두어서도 안 되고, 떠나서는 안 되고, 집에서나 왕궁에서나 통치하는 곳이나 항상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평생 읽어야 한다. 왜냐? 율법을 잘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이 말씀을 옆에 늘 두고 있으면 하나님만 경외할 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는 사람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방법이 너무나도 잘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죠. 정의와 공의롭게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읽어야 될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왕의 규례에 따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토대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는 법을 배우면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는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부정과 억압과 악습으로 백성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궁핍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왕들 중 다수가 율법을 가까이 두고 평생 읽으며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었어요. 다윗 왕조가 한 550년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조가, 우리 조선 왕조 500년 하는데 다윗 왕조가 한 550년의 역사예요. 근데 멸망하기 전 약 40년을 앞두고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대혼란기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멸망하기 40년 전에 예레미야는 운명처럼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절을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 앞에서 남유다 다윗 왕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왕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 있을 동안에 모셨던 그 왕들 5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왕들이 등극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멸망하기 한 11년쯤 남았을 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많은 백성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왕을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이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도 남유다 마지막 아직까지는 멸망 직전이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이름, 체데키 야훼, 체데크, 의, 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이야, 뭔가 희망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왕을 세웠습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 새롭게 등극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면서 왕에게 늘 찾아가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왕 주위에 있는 관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파였는데 친애굽 정책을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왕이여,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 강대국 애굽에서 무기도 사들여야 되고 애굽의 군마들도 사와야 되고 지금 애굽과 어떻게든지 친해져야 우리가 저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저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에게 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관료들은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들도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레미야는 일대 몇 명과 싸우냐? 그 관료들이 매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레미야와 일대 한 몇백 명이 같이 싸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관료들은 예레미야가 자기들과 자꾸 반대 주장을 펼치니까 저걸 어떻게 제거할까? 저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몰래 제거를 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 왕은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말의 양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료들과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김과 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도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관료들의 말을 듣고 친애굽 외교 정책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언사에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끝이다. 이제 이 나라는 끝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구나. 끝이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우리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백성의 메시아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현실 정치를 따르는 왕을 보면서 실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통치자의 모습에 그 선지자는 낙심하고 말지요. 그리고는 옥에 갇혀 탄식을 합니다. 과연 다윗 왕조는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건가?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로 돌봄받지 못하고 불의와 착취와 억압과 악습으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이것이 다윗 왕조 이제 끝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여러 왕을 만나봤지만 모두 실망하고 말았는데 과연 이 땅에 더 이상 메시아가 올 것인가? 진짜 좋은 왕이 올 것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이 올 것인가? 허무하도다, 허무하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줄 왕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나라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에 예레미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절망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한 말을 한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성취하실 선한 말이 무엇인가? 메시아 같지 않은 왕들만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먼 이 나라에 무슨 기대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무슨 선한 말들을 주신단 말인가? 절망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이 무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발 앞에 나오는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주신 선한 약속의 말씀이 뭐였는가?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몰락한 나라를 회복시켜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풍성한 나라로 내가 세우겠다. 이게 요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매 절마다 보십시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뭐라고 불렀냐? 3절에 보면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했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신묘막측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은밀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내가 이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과 평안을 보고 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 놀라야 할 것이다. 내가 슬픔이 얼룩진 이 땅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 혼인잔치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내가 들리게 하겠다. 내가 황폐하던 땅에 목자와 양떼가 다시 풀을 뜯고 안식을 얻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무하다, 끝났도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 된다, 잘 된다, 행복할 것이다, 내가 돌이킬 것이다, 내가 회복시키다. 여러분 선지자는 뭘 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상황에도 말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먼저 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렀다. 이와 같이 말했다. 몰락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몰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몰락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완전하게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자기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는 회복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이제부터 부르짖어라.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일들을 회복할 날,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너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모른 채 얕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암울한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막막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할 일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도전하는 여러 환경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크고 은밀한 일, 몰락한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15절에 나옵니다. 그 방법은 말합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은, 그 크고 은밀한 것은 다윗 왕조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몰락한 다윗 왕조에게서 의로운 가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 또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으면은 참 그래도 희망을 가지기는 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온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라 하는 왕들은 다 한결같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다 없애시고 새로운 뭔가를 탁 나타나게 하면 믿을만 하겠는데, 그 왕조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온다 하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기에서 꼭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저 시골 저 섬나라 그 섬에서 무슨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다고 사람들의 비난과 빈정거림들이 주위에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게 아니었어요. 희망 없다, 끝났다, 소망 없다라는 거기에서 내가 다시 출발한다. 그걸 이루시는 내가 하나님이니 그걸 한번 봐라. 언제 그날이 이루어집니까? 그날 그때에. 아니 이 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그날 그때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참 메시아, 유일한 왕이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불러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죽어가는데 무슨 희망을 노래합니까? 답이 없는 세상, 지금 잡혀가고 죽어가고 채찍에 맞고 1500km를 끌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암울한데 무슨 희망을 외친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회복한다. 그래도 선지자는 이것을 외쳐야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외쳐야 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듣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 듣고 또 한 사람이 듣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야, 예레미야가 그때 했던 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 했지 않느냐? 그 언제쯤 될까? 몰라. 하여튼 어느 때라고는 했는데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날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올 거야. 이 예언이 있은 지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낌새가 보이지 않아요. 메시아가 올 낌새가. 10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100년, 2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거의 잊혀져 갈 무렵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5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분의 정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피곤하면 잠자고 끓기면 피가 나고 다치기도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떠져요. 걷지 못하는 자들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나요. 죽은 자가 말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데 살아나요.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인데 그분이 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왕이 되시려고, 친히 메시아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는 신비로운 기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도 신비한 일이고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일이어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그 형편없는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은 기존의 이스라엘 왕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왕의 규례를 온전히 지킨 유일한 왕 메시아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며 읽으며 사셨습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평생 그분의 마음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도 않으셨고 통제하지도 억압하지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신 교만이 없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평생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보았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 중에 가장 완전한 메시아요, 가장 완전한 왕이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쁨과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그분의 돌보심에 강팍했던 마음들도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에도, 헤롯 왕의 조롱에도, 사람들의 입김과 욕설과 비난과 중상모략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상 위에서도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심한 채찍과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토대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고 시작하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되어 오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지켜온 대림절의 역사입니다. 대림이 뭡니까? 대림. 기다릴 대자에 림, 임재할 임자.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참 평안과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져다 줄 진정한 메시아가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다 신자들입니다. 무슨 신자들이냐? 자기가 믿는 바가 다 있어요. 돈을 메시아로 믿기도 하고 권력을 메시아로 믿기도 하고 내 가족뿐이다. 세상에 뭐 딴 게 뭐냐? 내 가족뿐이다. 내 가족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내 자녀를 메시아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내 학업을, 내 직업을 각자가 어떤 모양이든 메시아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다 필요하지요. 왜? 우리는 늘 불안하니까, 가시떨기 같으니까, 연약하니까, 금세 타고 사라져 없어질 그런 불안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메시아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세우고 시작하신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날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평안히 산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초림 때에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안전하게 살게 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도 그날이 되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영원히 안전히 살며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온 땅에 주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 모인 곳을 무슨 성이요? 거룩한 성이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될 것이라. 그토록 바라던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 억울함과 괴로움과 억압과 착취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들을 바라며 무엇하면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암울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하나씩 실천하면 반드시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소망의 촛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